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고 오히려 사람들을 떠나 홀로 다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소를 옮기십니다.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과 논쟁하시고 사람의 영광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2절입니다. 그러자 환자들에게 표적을 베푸시는 것을 본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환자들에게 표적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는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아마도 유월절을 맞이하여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근처에 왔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병을 고쳐준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기적을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그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6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하신 의도가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려고 질문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빌립은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빌립은 사람들의 규모를 보고 금방 계산했습니다. 이 정도의 인원이라면 이 정도의 빵이 필요하겠구나. 그 빵을 사려면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나온 결과가 바로 200데나리온이라는 숫자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200일의 임금입니다. 약 7개월 정도의 임금을 한 번에 사용해야지 빵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규모의 빵을 어느 빵집에서 바로 사서 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고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려고 질문하셨습니다. 빌립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안드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두 제자가 등장하는데 한 제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리로만 계산합니다. 다른 한 제자는 한 소년을 찾아왔는데 턱없이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지금 닥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천 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제시한 해결책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많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을 찾아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의 계산으로는 맞지 않고 우리의 계획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려고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그와 같이 큰 장벽과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 그곳은 넓은 풀밭이었는데 사람들이 둘러앉으니 5천 명쯤 됐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소용없을 때 주님께서 드디어 움직이십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포기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행동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씩 나눠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적은 빵과 물고기를 가져왔다고 비난하거나 꾸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져온 자신들의 최선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그것을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5천 명이 배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적게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또 나누어 주면 또 채워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주님께서 이루시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하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두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아두라. 그리하여 그들이 남은 것을 모아보니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등장하지 않고 보리빵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특히 빵을 강조한 이유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 생명의 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풍성히 먹이십니다. 무엇으로 먹이십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 살과 피는 풍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은 주님 자신을 내어 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4절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 오신다던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사람들이 빵을 먹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긴 시간 동안 듣고 밥 먹을 때가 되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빵을 주시자
그것을 먹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기를 왕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기적으로 빵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무엇인가 있으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기를,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많은 능력을 갖고 계시면서도 사람들을 피하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5장 말씀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신 그것으로 주님의 사역은 충분히 완성되었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님을 살짝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신다는 것, 영광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기 원하셨고,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믿음을 얻기를 원하셨고,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믿음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빵을 얻기 위해 그 도구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주님을 믿습니까? 빵을 얻기 위해 믿지는 않습니까? 이 사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다른 것들이 아니라 주님 자신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